오늘은 긍정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MBTI를 다들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성향도 이 J 성향인데 목사님을 계획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 삶의 방향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P들은 그냥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별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또 P도 P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성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낯설다라고 하거든요. 이 낯선 경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왜냐면 새로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2, 3학년 친구들은 새로운 학년에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친구들 또 새로운 반에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 즉 낯선 환경을 마주한다는 것은 분명 편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간은 그저 편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적응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나를 귀찮게 하는 이 불편함과 낯설음이 오히려 세상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선 환경의 경험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의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확장시켜서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포용적인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라고 이 심리학자들이 얘기한다라고 해요. 낯설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낯설음 가운데 우리가 적응을 하고 또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 나 그거 너무 불편해, 나 그거 안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시각을 그것을 다르게 보면은 내가 이것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새로운 관점을 갖는다는 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오늘 빌립보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빌립보의 지역은 오늘날 이 그리스 북부로 해당하는 지역으로 로마 시대의 군사적 경제적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 시대 때 모든 길은 어디로 연결된다고 얘기해요? 로마로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이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고 불릴 만큼 이 빌립보의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빌립보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루디아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녀와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루디아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을 했어요.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후에 바울은 이 빌립보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여종이 미래를 이제 점을 쳐서 무당 같은, 오늘날 쉽게 설명하면 무당 같은 여자였는데, 무당들도 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점이라고 해서 신기가 있어서 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시에도 이 빌립보에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굉장히 신통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신점을 잘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여종을 관리하는 그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 근데 이 여종이 계속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 동료들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며칠 동안 방해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귀신이 떠나도록 하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더니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거든요. 이 점치는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귀신의 삶에 자기 삶에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종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이제 의도가 아니라 귀신을 따라서 뭐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이제 빙의가 되어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던 그 여종이었는데 그 여종은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돈벌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 아까 여종에게 주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주인이 여종을 관리했는데 이 여종이 이제 수입원이 안 생기다 보니까 여종이 굉장히 돈을 잘 벌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로 인해서 이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랬어요. 이 바울이라는 자가 유대인인데 우리 도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이상한 가르침을 이 바울이라는 자가 전하고 있으니 이 바울을 구속해 주십시오라고 이 주인이 바울을 구속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사람들에겐 굉장히 불편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로마의 삶에서 이 귀신이 떠나가면 안 되고 이 귀신으로서 돈을 벌고 또한 로마 사람들은 이 점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점을 친다면 내가 내 돈 주고 점을 치면은 이 종이 귀신 들린 사람 무당들이 어떻게 될지 너 앞으로 몇 년간 뭐 사업이 잘 될 거야 아니면 너 누구랑 결혼해야 삶이 잘 풀릴 거야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바울이라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막 아픈 사람들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니까 이 로마의 시민의식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맞지 않아서 잘 됐다. 이 사람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마침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필두로 고발을 하자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강한 지진을 허락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강한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쇠창살이 무너지고 이제 쇠사슬로 이제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그 쇠사슬이 풀리면서 이 죄수들이 그 감옥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지진 때문에 교도관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문이 열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프리즌 브레이크처럼 나가가지고 우리 탈옥하자 우리 탈주하자라고 해서 와 하고 나가야 하잖아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바울이 그 죄수들을 안정시켜서 우리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려봅시다 라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도망치지 않게 두었어요. 하지만 이 교도관이 밖에 있다가 이 문들이 다 부서지고 쇠사슬이 끊어진 상황이 지진이 크게 와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도관이 절망을 했어요. 아니 내가 교도관으로서 이 죄수들이 안 나갈 수 있게 지켜야 되는데 만약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죄수들이 다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었고 만약 이 죄수들이 다 도망치게 됐다면 나는 이 교도관으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법정에 쓰게 되고 법정에 쓰게 되면 최고 형벌은 사형일 텐데 나는 곧 죽게 되겠구나. 나 죄수들을 이 목 관리했으니까 내가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냥 자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안 돼요 하면서 그 교도관을 말렸어요. 그리고 이 교도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도관과 그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이제 그 두 번째 빌립보에 루디아와 함께 그 교도관의 집이 빌립보의 첫 시작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왜 이 교도관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냐면, 바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죄수들을,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 교도관이 이제 그 죄수들을 데리고 안 나가도록 우리가 잠깐 기다려 봅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도관이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않았고,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죄수인데 나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울은 진실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 교도관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신실할 수 있지? 이 사람은 정말 참된 바른 사람인 것 같다. 이 바른 사람이 전하는 그런 가르침은 분명히 어떠한 진짜 가르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교도관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의 가족들이 다 믿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직접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그런 진실했던 자였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들이 자신의 시민의식과는 다르게 우리는 점을 보고 어떤 미래를 내다보고 뭐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서 바울을 싫어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종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파하니까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고, 또 정말 이상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자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막 나댄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자식 뭔데 쟤 혼자 나대지?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뭐가 잘났다고 쟤 혼자만 열심히 일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바울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도 바울을 싫어하고 유대인도 바울을 싫어하고 같이 예수님을 전했던 자들도 바울을 싫어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또한 그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마 사람들도 자기의 적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으로 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고, 또한 나대는 거 싫어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잖아요. 저 자식 뭔데 저렇게 나대지 하면 그냥 다 싫은 거야. 이렇게 해서 바울은 주위의 사방팔방이 모두가 적이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쁨이었어요. 기쁨.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왜 기뻐했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기뻐했냐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했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은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이 착한 일이 선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가토스라는 뜻을 들어볼지 모르겠는데, 이 선함이, 착한 일이 아가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선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착한 일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한 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엔 이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이 결과물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과정이 나쁘더라도 결과가 선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내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인내할 때 결국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람들과 상황들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결국엔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그는 기뻐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울링이 들리네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이 얘기한 것은 노란색으로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모든 것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상황은 누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기뻐했거든요. 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국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불평불만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까 낯설음이 결국엔 나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선한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면 항상 불평불만을 갖거든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다 보면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린아기를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가 만약에 사탕을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어린아이가 사탕을 주면 울음이 그쳐요. 근데 이 사탕을 계속 줄 수 있을까요? 이 울음을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당연히 울면 힘들어하니까 그래 너 울지 마. 근데 사탕 좋아하지? 라고 할 때 사탕을 계속 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에게 사탕을? 그 사탕을 계속 줄 수 없겠죠. 왜냐면 사탕을 계속 주면 이 아이의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엔 이 아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게 사탕을 계속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탕을 그래서 주지 않고 오히려 이유식을 더 잘 챙겨서 준다고 할 때 이 아이가 나 아니야 사탕 먹고 싶어 이유식 안 먹을래 라고 막 울면서 아니야 그래도 이걸 먹어야 돼 라고 계속 권유를 하면서 먹게 하면 이거 맛 없는데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먹게 됐을 때 결국엔 이유식을 먹는 게 건강해지는 그렇게 과정이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낯설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처럼 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성장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이다.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결국엔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를 성장시키실 것이고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가 주님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긍정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나를 계속 잠식시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니야 난 무조건 기뻐해야지 난 무조건 긍정적으로 나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결국엔 그 기쁨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같이 결국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기쁨의 원천은 그 무한한 기쁨은 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잠깐 유한해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 기쁨의 한계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당장은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감소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 기쁨의 원천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기쁨의 원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님으로 기뻐한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힘든 거 어려움 마주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그 기쁨의 원천인 주님으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나를 성장시키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여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긍정과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고등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